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같이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서는 지난주일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의 통치에서부터 남유다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 남북 이스라엘의 40명의 왕과 12명의 선지자 스토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이집트로 달아났거나 가나안 땅에 살아남았거나 생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인 패망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이들은 고통 속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죠.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저자들 혹은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 또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고민을 풀기를 원했어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답을 찾기를 원한 거죠. 무엇이 잘못됐을까? 왜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라가 멸망했는가? 이스라엘은 왜 패망했으며 또 아직 우리에게 희망은 남아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맞는가?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은 남아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시지 않고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앞으로 우리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지키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또 바벨론의 신 아니면 이방 사회의 종교와 문화에 이렇게 타협하면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를 통해서 신앙의 회복을 도모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좀 두 개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5장에 있는 나아만 스토리만 보려고 했는데 주중에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2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질문하지 않으신 분들도 매일 큐티하면서 이 본문 좀 많이 어려웠겠다 싶어서 2장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고 5장 스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좀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베델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종을 모욕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곰에게 42명의 베델 아이들이 찢겨 죽였다고 설교하십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들을 비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본문이 정말 그런 의미일까? 대머리 콤플렉스가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는 베델의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고 조롱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아이들의 이런 모욕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좀 참아라 하시면서 말리셔야지, 그 선지자의 저주를 듣고 암곰 2마리를 내보내셔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맞는가? 이 본문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 어린 아이들의 모욕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또 하나님은 그 저주를 들으시고 아이들 42명을 죽이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하나님을 잔인하고 매우 전쟁과 용서 없는 그러한 열등한 신이어서 신약의 하나님과 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럼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선지자를 모욕했다고 암곰 2마리를 보내서 42명을 찢어 죽이시냔 말이에요.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보여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시려면 앞뒤 문맥을 살피고 역사적 배경을 살피셔야 돼요.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 생각에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선지자의 저주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과 다르면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우월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점점 나아지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성경 공부가 짧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잠깐 이상하신 거예요? 우리가 공부가 짧은 거예요? 묻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이상해요. 그럼 이때 하나님이 이상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가 짧은 거예요? 우리 공부가 짧은 거죠. 성경 해석을 엉터리로 하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분노의 신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하고 달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 어떠한가? 네.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들을 비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아니에요. 목회자들의 말씀이, 설교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하면서 성경과 일치하면 그건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목숨 바쳐서 순종해야죠. 그러나 목사의 가르침이나 설교가 성경과 다르면, 목사 말에 따르면 비판적 생각 없이 무조건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불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이 하나님의 종인 목사의 말을 무조건 비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암콤을 조심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 해석이 바르면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 뜻이니까. 성경 해석이 잘못되면 목사의 말이라 해도 불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인 성경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지 하나님이 세운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열왕기하 2장은 지난주일 설교한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사명을 다 다하시고 이제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신 후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지자적 사명이 계승됐어요. 이제 새로운 영적인 리더로서 엘리사 선지자가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여리고였어요. 여리고에 갔더니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환영하면서 자신들의 고민을 토로했어요. 여리고는 참 기후나 모든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열매가 익기 전에 토산이 떨어진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유산을 하고 또 질병에 걸리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 사람들의 고통거리인 나쁜 물을 고쳐줘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나쁜 물 때문에 당했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이 베델이에요.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데 베델의 아이들이 수십 명이 떼지어 나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아이들이라는 단어 네아림이라는 말인데요, 원래 단수로 하면 나르예요. 나르를 복수형이 되면 히브리어는 뒤에 임이 붙거든요. 그래서 앞 발음이 약해지면서 네아림 된 거예요. 한 사람은 나르, 여러 명은 네아림. 네. 아이들이라고 번역했던 저 네아림이라는 단어는요, 어린이집 다니는 조그만 사리분별 못하는 아이들 아니에요. 저 네아림이라는 단어가 사무엘상 16장 11절에도 쓰이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후계자인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당신의 아들들이 더 없느냐고, 아들들이라고 번역한 저 단어가 네아림이에요. 아이들. 당신의 아이들 없냐고. 하나가 지금 막내가 지금 양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라고 네아림이라고 번역한 저 단어는 양치기 막내 다윗에서부터 큰형 엘리압까지 다 해당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사무엘하 14장 21절에 보면 청년 압살롬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18장 5절에는 젊은 압살롬이라고 나오는데 청년, 젊음 이게 다 나르예요. 똑같이 어린 아이라고 번역된 아이 압살롬 이렇게 다른 본문 같으면 번역했겠지만 청년, 이때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다말을 욕보였다고 해서 형 암논을 죽인 후예요. 깐난 애가 아니에요. 오늘 베델에 나오는 이 아이들은 사리분별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이미 정확하게 자기들 스스로 판단력을 갖춘 지각 있는 청년들 혹은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라는 증거가 대머리에 올라가라라는 단어에 있어요. 스스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말이에요. 대머리라고 부른 건 머리숱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조롱하면서 불렀다지만 왜 하필이면 올라가라고 그랬을까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말은 뭐예요? 이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올라가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너희 스승 엘리야처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베델에 들어오지 말고 우리 도시에는 발도 못 들여. 꺼져 그 말이에요. 죽고 싶지 않으면 꺼지라. 우리는 여호와와 관계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은 다 헐어버렸고 그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쫓아내버렸고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거다. 우리는 너하고 상관없으니 꺼져라 이 말이에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한 것은 자기를 조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들을 비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설교하는 것은 엄청난 성경을 악용하는 거죠. 목회자들은 존중해야죠.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면 누구 눈치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대언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주의 종들은 존중하셔야죠.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 인간적인 것들은 다 뒤로 밀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다는 것 하나로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할 때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따라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잘못 해석해서 전할 때는 비판해야죠. 문제 제기하셔야죠. 무조건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니까 따르고 순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모욕을 참지 못해서 저주한 게 아니에요. 얘들은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베델에는 들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말라. 꺼져, 그 말이에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이시는가? 이것이 옳은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셔도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암곰 2마리가 42명을 찢어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내심이 부족하셨거나 그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뭐예요? 선인들에게만 햇빛을 비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인들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베델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신 게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지주신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죠.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법을 지킬 리가 없어요. 지주신이니까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이것을 가르쳐줘요. 50년이 되면 빚을 탕감하고 종들을 풀어주고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희년법을 지킬 리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종살이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자손손 노예가 되겠죠.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의 법이 지켜지니까 하나님의 경제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고 이제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짜로 만들어 놓은 신, 거짓이잖아요. 인간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연약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죠. 그런 나라는 누구를 위해서 계속 유지돼야 돼요? 저 북한이라는 나라, 소수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다수의 백성들은 굶주리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유사 종교 집단처럼 세뇌돼 버린 저런 나라는 누구를 위해서 계속 유지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가짜잖아요. 인도 카스트 제도 보세요. 거짓 종교 이데올로기로 태어나면서부터 계급적 질서에 세뇌시켜서 소수의 무리들이 다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거짓 우상 숭배 말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서가 아니라 그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가 있는 독성, 연약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힘없는 백성들은 자자손손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알과 아세라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종교예요. 부부신이니까 이제 땅에 있는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신들의 부부금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신전에서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문란한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상한 아프리카 부족들 보세요. 애들마다 아빠가 달라요. 그러니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호세아 선지자 때 이스라엘은 정결한 신부가 없었어요. 눈을 씻고 찾아볼 애도 없어요. 종교적 의식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니까 신전에 가면 음란한 난잡한 행위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수천 가구로 늙어 죽어야겠다고 다짐한 것뿐이에요, 호세아는. 근데 하나님께서 결혼하라 하신 거예요. 특별히 정숙한 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는 다 음란해요. 나라가 온통 음란해요. 그들의 잘못된 종교 때문이죠. 누구를 위해서 이런 나라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베델이 망하는 게 아니고요. 연약한 백성들을 착취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요. 힘없는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자자손손 노예가 되는데 그런 베델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불의를 몰아내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운 그런 사랑이 실현되는 사회를 꿈꾸셨어요. 그런데 지금 베델 사람들은 꺼지라는 거잖아요. 쾌락과 돈과 권력에 취해 살았던 그 거짓 이데올로기에 세뇌된 우상 숭배 베델의 도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참아주셔야 돼요? 오래 참으셨죠. 그러나 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죽이면 하나님은 더 이상 오래 참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 경고예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끌어다녀서 하나님의 정인 목회자들을 비난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베델의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거짓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 베푸신 거예요. 베델은 야곱이 사닥다리를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유서 깊은 신앙의 도시예요.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에요. 도시 이름이 하나님의 집인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 갈멜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처럼 엘리사 선지자를 환영하면서 베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예 발도 들이지 못하게 거부하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수십 명이 떼지어 나와가지고 하늘로 꺼지라고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했던 베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5장을 보겠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아마 열왕기 하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스토리가 5장의 나아만 스토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주의 깊게 보면 우리가 이상하다고 여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고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노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나만이라는 이름은 나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엠이라는 단어는 즐겁다,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기쁘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4장 22절에 보시면 람եկ의 딸들 중에 나아마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나아마라는 람եկ의 딸이 나아만하고 똑같아요. 기쁜,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즐거운, 참 예쁜 이름이죠. 나아만. 행복한, 기쁜, 사랑스러운. 여러분, 열왕기서에 사람을 그렇게 길게 소개 안 해요. 근데 5장 1절에 보시면 나아만에 대해서 5가지로 길게 소개해요. 매우 예외적이에요. 한 사람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주인 왕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이 앞에 서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주인인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기 신 섬기는 우상 숭배자예요. 그런데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나아만이 섬기는 림몬 신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지식과 지혜와 기술과 선한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선한 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죠. 나아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승리들을 통해서 구국의 영웅, 나라를 건져낸 거예요. 이름은 아름다워요. 기쁜,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그런데 너무나 잔인한 사람이에요. 많은 가정과 많은 나라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이에요.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사람, 살인의 사람이에요. 나아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졌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한을 가지고 피먹는 가슴으로 평생을 살았겠어요. 그런 잔인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셨는지 나병이 걸렸어요. 어떤 권력으로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에요. 그럼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공의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고치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에스겔 1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게 하나님이에요.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조금도 기뻐하실 수 없는 거예요. 악인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받고 다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기뻐하시는 분이죠. 나아만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름값 못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쏟게 하는 사륙의 사람, 전쟁의 사람, 피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몸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지, 악인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리와 창기들을 향한 사랑 말이에요. 그게 싫어서 많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났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속이 좁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넓으신 분이, 마음이 넓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속 좁은 것에 하나님이 맞추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저런 분이란 말이에요. 악인들이 그 악 때문에 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돌이켜 회개하고 사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저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가 나더라도 억지로라도 우리의 속 좁은 마음을 찢어서 넓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옳다고 인정해야지, 악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잘못됐다라고 거부하고 싫어, 나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하는 탕자의 형과 같이 죄인을 향한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잔치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아만 악한 사람 맞아요.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 맞아요. 사륙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자비로우시고 그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살지, 하나님 안에서 돌이켜 회개하리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2절을 보시면 나아만과 대비되는 한 사람이 나와요.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사람 나아만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비천할 수 없는 사람이 2절에 나오는 어린 소녀예요. 그래서 이름도 없어요. 이름이 누군지 밝히지도 않아요. 그저 노예예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소녀예요. 어린 소녀예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었어요. 아내에게라고 번역된 저 단어가 제가 아까 주목하라고 1절에서 말씀드린 주인 앞에서, 나아만은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여주인 앞에서 수종드는 노예예요. 원문은 똑같이 앞에서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성경 저자는 비교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구국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어린 소녀인 노예예요. 그런데 여주인 앞에서 수종드는 종이죠. 이보다 더 높을 수 없는 사람이 1절에 나오고 이보다도 낮고 천할 수 없는 사람이 2절에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건 3절이죠. 이 어린 노예는 여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우리 주인이 나병을 고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괜히 잘못 나섰다가, 나병이 뭐 쉽게 고칠 수 있는 병도 아니고요. 못 고치면 어떻게 돼요? 괜히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아람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 사람 병 고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람하고 이스라엘은 늘 전쟁 중이었거든요. 적이잖아요. 원수잖아요. 나병에 걸렸으면 차라리 그냥 아유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라,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나병으로 고생하는 그 주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면 고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확신이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 앞으로만 가면 어떤 불치병도 고칠 거다. 온갖 짓 다 해봤겠죠. 자기의 신에게 모든 정성 다 해봤겠죠. 나병에서 고칠 수만 있다면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나아만이.
이 여종은 확신 있는 거죠. 그건 다 가짜니까. 그런 가짜 신들은 고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종 엘리사 앞에만 가면 나을 거라고, 분명히 고칠 거라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 4절부터를 뭐라고 하냐면요, 스피드라고 그래요. 스피드. 바로 이제 여주인이 남편에게 말한 거 건너뛰고 뭐 자세한 얘기 다 건너뛰면서 왕에게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랬더니 5절에 왕이 글을 써서 보내는 거죠. 자존심 상하죠. 승리한 승전국의 신을 섬기는 왕이, 그리고 군대 장관이 자기들이 정복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조그만 나라에 선지자에게 예물을 싸들고 간다는 것은 자기 신 림몬이 무능하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거잖아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렇게 우리 아람의 신들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의 신 앞에 무릎 꿇을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참 사람이라는 것이요, 죽음 앞에서. 그래서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도와준 거예요. 편지를 써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엄청난 은을 317kg을 들고 금을 56kg을 들고 왔어요. 의복 좋은 옷을 10벌을 들고 오고요, 엄청난 예물을 들고, 그리고 군대를 동원하고 왔어요.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리고 7절이에요. 그 아람 왕의 편지를 읽고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어요. 여호람이. 내가 하나님이냐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게. 분명히 이것은 시비 걸어서 전쟁하자는 얘기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만 가면 이 나병은 반드시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어린 소녀.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수많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을 보았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산속에 숨어있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국가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예요. 그런 엘리사 선지자의 아람의 노예로 끌려간 어린 소녀 포로도 알고 있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왕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벌벌 떠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왕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무능했고, 무능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어린 소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했고, 담대한 확신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잘못되면 나 죽을 텐데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괜히 나섰다가 죽지 말자, 이런 망설임도 없어요. 반드시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8절이요.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그 사람 나에게 보내라고. 그랬더니 9절에 나아만이 어떻게 엘리사에게 와요?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요. 위풍당당하게. 그랬더니 10절에 엘리사가 그냥 콧배기도 비치지 않고 요단강에 7번 몸 씻으라고 하고 끝이에요. 굉장히 무례한, 자기를 만나겠다고 외국에서부터 찾아온 일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왕의 친서를 들고 왔는데 엘리사는 나가서 인사도 안 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나아만이 분노했어요. 분노하면서 내 생각에는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손을 내 아픈 부위에 그렇게 흔들면서 내 나병을 고쳐줄까 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건 네 생각이고.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 헐문산에서 내려온 강들이에요. 요단강보다 낫지 않냐? 맞아요. 그냥 한강하고 양재천 비교하시면 돼요. 다메섹의 강들은 한강같이 좋아요. 강다워요. 요단강은 그냥 거기에 비하면 또랑 수준이에요.
우리 다메섹에 강이 없어서 지금 내가 여기 목욕하러 왔냐고 분노하면서 떠났어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종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이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러면 안 할 거냐고. 하물며 그냥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해서 몸 나으라는데 그게 뭐 힘드냐고. 지금 흥분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군대 장관에게 말 한마디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나아만의 종들은 용기 있게 직언을 한 거죠. 우리 대통령 곁에도 이런 참모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참 지혜롭고 용기 있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나아만이 내려가서 7번 목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해서 깨끗해졌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14절을 내려갔다라는 말이요, 요단강이라는 단어하고 어근이 똑같아요. 야라드예요. 요단강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야딘이에요. 야르덴 강. 야라드, 내려갔다. 어디로? 내려가는 강. 야르덴 강으로. 그래서 원문 보면 계속해서 14절은 내려가는데 7번 내려가요. 내려갔다. 어디로? 내려가는 강으로. 그렇게 7번 반복되는 거죠. 나아만은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야 돼요. 얼마만큼? 완전히 내려가야 돼요. 위풍당당하게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왔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계급장 띄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문에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의 세상의 지위와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와야 돼요. 세상적인 것들을 계급장을 덕지덕지 붙이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떼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만처럼 겸손하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그랬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이 어리다는 단어가 2절에 어린 소녀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 의도적이에요. 나아만은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어린 소녀처럼 믿음이 변화되었어요. 몸만 회복된 게 아니에요. 영혼도 회복되었어요. 증거가 15절 16절에 나와요. 바로 이어지는 열왕기하 5장 15절 16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래요. 흰내 보라. 집중시켰어요, 사람들을. 그리고 나서 없습니다, 신이. 아인 엘로임이에요. 아인 없다, 엘로임. 신이 없다. 어디에? 베콜 하아레츠. 어디 안에. 콜은 모든이, 아레츠는 세상에. 모든 세상 안에 신이 없다. 이게 나아만의 고백이에요. 무엇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모압에는 암몬 신이 있고, 암몬에는 그모스 신이 있고, 모압에는 그모스 신이 있고, 암몬에는 밀곰이 있고, 블레셋에 다곤이 있고, 우리나라 시리아에는 림몬 신이 있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다, 이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 신은 없다예요. 없다. 아인 엘로임, 베콜 하아레츠. 이게 그의 입의 고백이에요. 온 세상에 신은 없다. 확신 있게 말해요. 왜요? 자기가 다 해봤거든요.
모든 신들에게 이 문둥병 고치려고 다 찾아다녀봤어요. 없어요. 요단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온 세상에 신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예 신들은 없다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위대하신 분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다른 우상 신들은 없어요. 인간들이 가짜로 만들어낸 것이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만이 이렇게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아만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강권에서 예물을 받아달라고 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그 예물을 거절했어요. 강권했다라는 말은 참 아무것도 안 받으면 더 괴롭겠죠.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제발 선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엘리사가 돈이 많지도 않았고 엘리사 선지자 돈도 많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보았죠. 가난한 선지자 돈 있었으면 돈 줬을 텐데 없으니까 기름병 빌리라고 해가지고 막 따라가지고 이제 아들 종으로 넘기지 말고 하라고. 또 선지 학교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지금 돈 필요한 선지자 맞아요. 은 317kg이라고 그랬어요. 금 57kg에 육박해요. 의복 10벌. 그거 받으면 엄청나게 좋은 신학교 지을 수 있어요. 선지학교 지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엘리사는 거절해요. 왜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켜야 돼요. 그래야 나아만도 아람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돈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우상의 신들과는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이래요. 한 번 목욕하고 왔더니 몸이 좀 간질간질해요. 2번 요단강에 갔다가 왔더니 조금 좀 피부가 나아지는 것 같아요. 3번 하고 왔더니 점점 낫고 7번 했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낫는다면 기도하기 쉽죠. 성경에 보면 이런 기도 응답은 거의 없어요. 6번 목욕할 때까지 나아만의 몸은 나병이었어요. 7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나아만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회복되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안 듣고 계셔서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까지 해보니 별 도움 없구나. 나아만이 3-4번 건성으로 하다가 말았으면 나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끝까지 순종했을 때 나았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로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 후에 사람들에게 탐욕스럽다는 손가락질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